6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구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번 호세아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서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 하나가 이 성경 구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구절 전체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상반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도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기도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빠른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기도가 사라진 결과로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수준이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많이 제가 설교할 때 나누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그들이 광야에서
원하는 물, 양식, 그늘 그리고 불 등은 다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받았지만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식들이 크면요 좀 철도 들고 또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녀를 보면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죠. 저도 교역자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또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저 계속 제자리 걸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기도를 안 해서 또 말씀을 안 봐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도요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라, 매일매일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에서도 목요 기도회 또 토요 기도회 일주일에 2번씩 기도를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도전에 좀 참여하면 좋으련만 이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죠. 제가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할까요? 사역자로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의 만족 그 수준을 위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걸핏하면은 나 교회 안 나와. 교회 권사님 아들이었는데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혼내거나 하여튼 무슨 말을 하다가 본인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중간에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면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랬습니다. 제가 붙잡고 그 아이에게 서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 교역자인 제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나 교회 안 나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디서 지금 교회 모욕을 해? 어디서 지금 감히 하나님 모욕을 해? 교회가 다녀주는 곳이냐? 제가 그 아이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고 또 그러한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값비싼 기독교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참 의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의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도
정말 의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자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핸드폰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가 지루해서인가요? 예배가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인가요? 아니죠. 그 본질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지각하면은 선물을 주느니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은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처럼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호세아 6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나 제사 원하지 않는다. 나 번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같이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는 부분을 좀 더 큰 소리로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예배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 예배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즉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죠.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몸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나와서 앉아 있으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면 깨달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까? 더 사랑하기 원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99% 또는 내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즉 신명기에 표현된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제 신앙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지켰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또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 뒤로 제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변하더라고요. 또 삶이 변하더라고요. 교회를 청소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특송도 가끔 했는데요. 특송만 하면은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컥해서 특송을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그때 제가 울컥한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특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가 지나서 북경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북경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제 인생 최고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삶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뿐인데 제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북경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북경에서 저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증언을 들으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예배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당시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든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에 대해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존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저는 그곳이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이 오지라도 좋습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2008년도 북경에 가서 2009년도에 돌아왔으니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북경에서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간구하지만 하나님 더 알기를,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간구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삶을 현재에 누리지 못하고 그냥 과거의 추억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지금도 유지돼야 되는데 그저 과거의 추억처럼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책망을 한번 하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많이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저의 어린 시절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리면서도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참맛을 누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쳤다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넷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했던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결코 낭비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 죽는 것만큼 축복된 삶은 없습니다. 제가 영생교회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이전에 북경에서 누렸던 친밀함을 다시 누리고 싶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내 소원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병이어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무리의 시선은 예수님의 기적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더욱 사랑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가, 또 참된 순종이, 참된 성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해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깊이 알고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주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